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벌써 7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참으로 빠르고 더덥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장마도 끝났고요. 무더위가 시작되어 많이들 지치고 힘드실 텐데요. 또 지나온 세월을 생각해 보면 피곤하고 힘든 일상이 계속되었다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또 남아있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요. 그러나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소망이 또 희망이 다시 단단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요 구원자로 믿는 신앙의 위대함은 인간의 인식과 경험을 초월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전제 아래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변화를 크게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는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전혀 새로운 존재로 인정해 주시기 때문이지요. 둘째,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도 계십니다. 성령은 자유롭게 하는 영이시기에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거지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따르려는 마음의 법과 육신을 따르려는 죄의 법 사이에서 근심하고 또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성령은 또한 돕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에 힘입어 마음의 법으로 능히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러한 자유함과 도우심을 계속해서 공급받으려면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정죄를 두려워하는 종의 영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지요.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지혜의 영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이를 증언한다 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존재의 변화를 깨달았다면 그에 걸맞는 삶의 변화가 뒤따라야 하겠지요. 연못 속에 살던 유충이 잠자리로 탈피하였다면 연못에서 나와 하늘을 날아야 하는 겁니다. 멋진 날개를 갖게 되었는데도 여전히 물속을 헤엄치고 다닌다면 그것이 어찌 잠자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비천한 종이 아닌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누더기 옷을 벗어 던지고 자녀에게 어울리는 빛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 변화된 삶의 첫 번째 과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라는 상징적인 이름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상속자의 권리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 영광스러운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예수님께서 상속자의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은 그가 십자가 고난을 기꺼이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상속자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을 회피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고난은 역설적으로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영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고난이나 받으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도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고난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대비하고 조심한다 해도 갑작스럽게 닥쳐오는 고난 앞에 우리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처럼 크고 작은 고난과 마주하며 살고 있지요. 그러기에 고난은 언제나 현재형인 겁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은 더 근원적인 고난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신분이 다르고 소망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모두가 태평하게 살 때도 우리는 인류가 쌓아 올린 거대한 죄와 연합하여 살 수 없기에, 고난을 회피하고 외면하고 살 수 없기에 성도의 삶은 고난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현재의 고난은 결코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했습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은 하나님의 자녀가 궁극적으로 누리게 될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그것이 장차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다라는 말은 계시를 의미합니다. 계시는 숨겨져 있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시가 되셨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계시의 책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깨달음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된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를 두고 고통을 없는 것처럼 무시해버리는 것은 결론적으로 그리스도를 간과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녀됨의 증거는 고난의 흔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지 모릅니다. 너의 십자가는 어디 있느냐? 너의 몸에 고난으로 당한 상처가 어디 있느냐? 또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증거도 고난의 흔적인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자들을 향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담대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말하는 성도의 고난이 개인의 고난의 차원을 뛰어넘는 것이라는 사실을 어렴풋하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서 고생한다는 말이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깊이를 더해야 합니다. 그는 로마서 8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 세계가 우리와 함께 탄식하며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피조 세계와 인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피조물은 로마서 8장 20절의 말씀처럼 허무한 데 굴복할 수밖에 없는 수동적인 존재이지만 인간은 고난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동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피조 세계가 겪는 고통이 더 클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바울은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기를 고대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피조 세계가 함께 고난을 받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타락과 죄악 때문입니다. 굳이 지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환경오염이나 지구온난화에 관한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바이지 않습니까? 아담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땅도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피조 세계는 인간의 부속물이 아닙니다. 인간과 생사를 같이 하는 운명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것이 창조의 질서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인내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허무한 데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더 큰 죄악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만큼 피조물의 탄식이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피조물의 탄식 가운데 고통받고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피조물의 탄식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윤동주 시인은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하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3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된 우리가 피조세계 전체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피조세계와 함께 탄식하며 고난을 통해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됨과 몸의 속량을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기다림을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 엘피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오는 희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바울은 이 구원의 성취를 먼 미래의 약속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실현된 현재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보이는 것에만 소망을 품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내 욕망에서 기인한 것인지조차 구분하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욕망을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욕망을 소망으로 삼는 순간 우리는 영원히 만족을 모르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소망을 이루었다 해도 또 다른 욕망이 눈에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소망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되어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소망이요 영광의 약속인 거지요. 바울은 당신이 만일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참음으로 기다리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현재의 삶 속에 미래적 소망을 선험적으로 사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신학자들은
이를 이미와 아직 사이라는 말로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구원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것이고요. 죄악의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미 종말이 도래했다는 믿음으로 깨어 사는 것이지요.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하니 고난을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참음과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이를 다시 말하면 인내와 소망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미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궁극적인 소망이 실현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언제 완전해질지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굳게 믿고 인내와 소망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단테의 신곡 지옥편 서문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 문을 들어가는 사람은 모든 희망을 버려야 한다.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면 거기가 바로 지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명과 영광에 온전히 이르는 것은 모든 피조 세계가 함께 고대하는 바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고난의 땅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이 멀고 험할지라도 같은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형제들이 있기에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천국의 선언적 고백이 되고 우리가 함께 만드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기쁨이 되게 합시다. 그러려면 우리가 더 정직하고 더 사랑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하고요.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증언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침내 우리의 소망이 개인의 구원을 넘어 이웃을 구원하고 가족과 형제를 구원하고 피조 세계의 탄식에 응답하여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성도님을 향해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소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세상을 구원할 힘을 얻습니다. 이를 위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기꺼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녀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내 안의 욕망을 하나님의 소망이라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소망을 두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었으니 죄악과 어둠에 갇혀있는 세상에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되게 하시고 피조 세계의 탄식에 귀 기울이게 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과 자유에 이르게 하옵소서. 이 땅에 생명과 소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